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출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분명히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움직임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예, 그날 당신은 베들레헴의 유력자요 기보드 하엘이었던 보아스와 이방 출신 나그네요 가난한 과부였던 룻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을 회복시키시고 당신 구속사의 한 부분을 멋지게 완성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리 추수밭에서 이루어진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리고 그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인애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주목했습니다. 보아스는요, 자기의 밭에 나와서 이삭 줍기를 청하던 그 불쌍한 여인이 이미 자기 가문에서 회자되고 있던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가지고 그녀를 선대했습니다. 제가 환대라고 했죠. 4가지 넉넉한 호의가 전달되었어요. 첫째, 보아스는 그녀에게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허락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알려줍니다. 둘째는 공동체였죠. 그동안 외로웠을 룻에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소녀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셋째,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일꾼들에게 말해 놓으마, 그 룻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고, 마지막 넷째, 목이 마르면 이곳에 있는 물을 마시라, 그 집안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진심으로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죠. 이어지는 식사 시간에는 배고팠던 룻을 배불리 먹였고 남은 음식을 싸주었고 한 에바나 되는 곡식을 지어주므로 그녀가 정말 넉넉한 손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결론은 우리가 그날의 룻이 되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주시는 보호, 은혜, 사랑을 입게 하옵소서. 또 이제는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환대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자연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 아내가 뭐 하라 그러면 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잘 했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그날 저녁에 있었던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변,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방인 며느리를 추수하는 보리밭으로 내보낸 나오미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며 그녀를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룻이 과연 이삭을 주워올 수 있을까? 혹시나 어디론가 가서 구박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시간이 더디게 흐르죠. 계속해서 자그마한 창문 같은 걸로 밖을 내다보고 또 내다봅니다. 혹시 이 아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로 돌아오면 어쩌나.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그녀의 눈에 드디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며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뭘 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낑낑대면서. 나오미가 문을 활짝 제끼고 나가서 골목 어귀에서부터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아이고 이것아 얼마나 힘이 들었니? 어이구 구구 이게 다 뭐야? 애썼다 애썼어. 여러분 며느리가 거기까지 들고 온 자루를 뺏어든 어머니와 땀을 닦으며 한숨을 돌린 며느리가 함께 집으로 들어서요. 순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동안 텅 비어있던 베들레헴의 작은 집이 순식간에 진짜 베들레헴 떡집으로 변화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싸온 넉넉한 음식 때문이었죠. 또 그녀가 들고 온 한 에바나 되는 곡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한 에바는 17kg, 18kg 정도 되는 많은 곡식이었거든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한 20kg 정도 되는 쌀 한 푸대를 사면 얼마나 드십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3일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승 키우세요? 이렇게 여쭈었어요. 여러분 20kg 정도면 아마 여인들이 한 달은 먹을 거예요. 더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건요 하루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룻이 마치 추수를 해온 느낌이었을 겁니다. 정말 횡재 아닙니까?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나오면 약간 수다스럽습니다.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척 보면 아는 거죠. 며느리의 손에 들려있던 음식들, 게다가 이삭을 주워 왔다기보다는 거의 추수를 해온 듯한 큰 곡식 자루를 보고서 나오미는 바로 아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구나. 어떻게 된 거니?
마음고생은 좀 했지만 보아스를 만난 후부터 형통했던 룻이 여러분 밥도 배불리 먹었죠? 풍성한 곡식도 챙겨왔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머릿속에 띵 하고 불이 들어온 거예요. 곧 나오미는 20절 의미심장하게 그녀를 축복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룻이 받은 환대들, 싸온 음식들, 묵직한 곡식 자루 등등 보아스가 베푼 은혜 맞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나오미는요, 뭔가를 본 거예요. 그녀는 보아스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뭔가가 자리한 거죠. 아니, 그녀는 지금 뭔가를 분명히 보았어요. 뭘 알아챘어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려고 하는 주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나오미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룻의 우연히와 보아스의 마침을 통해 결국 우리 가문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한 거예요.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의 그 은혜는요, 살아있는 자 나오미와 룻뿐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 자기 옛 남편인 엘리멜렉, 말론, 기온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재산이나 외모나 나이나 그런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대신에 그녀는 딱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는데, 즉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하나야, 그겁니다. 룻, 참으로 놀랍구나. 아니 그래, 우연히 찾아갔다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와. 그런데 아니,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친족 중에 하나야. 여러분, 나오미의 관심은요, 그리고 이 룻기를 쓴 저자의 관심은 한 가지, 바로 그 기업 물을 자, 거기에 있었어요. 사실 맨 처음에 보아스가 등장할 때 룻기는 그를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소개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기업 물을 자 고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엘은요, 몇 가지 경우에 그 가문과 재산을 대신 지켜주는 친족을 말합니다. 그 친족에게는요,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면 그걸 다시 되사서 돌려줌으로 그 가문의 기업을 지켜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 집 아이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때 그 빚을 가서 대신 갚아주고 그 아이를 종살이해서 구원해서 다시금 그 집에 데려다 줘야 될 책임이 친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요, 자식이 없는 과부가 있을 때 그녀와 대신 결혼해서 그 집에 후사가 있도록 해주는 모습으로도, 또 누군가가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그게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 외에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저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가문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므로 그걸 자기 마음대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한 거죠. 우리가 팔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건 가업이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나오미의 말은요, 보아스가 자기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그 고엘의 의미,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될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나오미가 무엇인가를 떠올리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나오미는 이 몇 마디 안 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문득 그 뒤에 자리하고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뭐? 보아스의 밭이라고? 보아스가 선대했다고? 그렇다면, 한마디로 그녀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와, 오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 보아스의 밭에서?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야. 그것도 우리들의 고엘이라고. 이건 그럼 예산 일이 아니야.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리하고 있어.
그래서 나온 조언이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읽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날 낮에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추수를 마치기 전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런데 시어머니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룻, 내일부터는 그 밭에만 나가렴. 딴 데는 절대로 나가지 마. 단속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다른 밭에 나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뭔가의 변화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나오미를 보십시오. 차라리 그 처음부터 여러분 나오미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오미의 언행은요 늘 소극적이고 우울했고 수동적이었어요. 그렇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을 때 또는 그 며느리를 설득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르라. 왜? 하나님이 나를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다. 그분을 향해 원망의 말까지 마구 쏟아냈어요. 누가요? 나오미가요. 그건요 신음이에요. 그건 절규입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미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뭔가가 일어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요 나오미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과 가문을 향했던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어디서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일을 하겠다는 사실, 거기서요. 아니 하필이면 왜 자기네 고엘에게로 가서 일을 하게 됐냔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도 그녀를 최선을 다해 선대하지 않습니까? 룻, 너 너무 귀하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축복까지도 해 주었거든요. 그뿐이 아니었잖아요. 4가지 환대, 풍성한 식탁, 가득 찬 곡식자루 등등 이 모든 걸 그녀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룻기 3장에 이르면요 나오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요. 적극적으로 룻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남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을 만한 대범한 행동들도 불사하게끔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끌었죠. 하지만 분명히 욕심을 내고 도전적으로 행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무엇이 그 나오미로 하여금 이렇듯 바뀐 사람이 되게 했느냐, 과연 어디에 그녀 이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 과연 어디가 그녀에게 있어서 그런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그녀가 알아챈 곳, 바로 그곳이었어요. 나오미가 그 얘기 도중에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손길을 거기서 딱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즉 그녀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게 된 그 순간이 절망과 슬픔과 잿빛 속에 머물던 그녀의 인생을 이제 잔잔한 기대와 흥분과 도전으로 바꾸어 가게끔 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밋밋한 그 인생에 바로 이런 터닝 포인트, 하나님이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놀랍게도 그때 내 자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그 순간에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해석되고요, 그때 내 삶에 새로운 의미들이 주어지고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용기도 생기고요, 그때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요? 내 삶의 주변에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고 계시다, 그것을 주목하게 될 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여러 달 동안에, 아니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과연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연령을 초월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심을 봐요. 친구들끼리 만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꼭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은행,
주식, 저도 주워 들은 게 있어요. 나스닥, S&P 500 또는 미국의 요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등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뿐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주제들이 온 세상 사람들, 아니 이 세상의 주요한 기업들과 나라들, 뉴스를 포함한 온라인 세상까지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것들을 반복합니다. 이게 올랐어, 이게 내렸어, 그때 누구 말을 들을 걸 그랬었어, 껄껄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교회 중직자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쩔 때는 상태가 아주 좋으세요. 그런데 어쩔 때는 아파서 들어 누우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세요. 심지어 그 주일에는 교회도 안 오세요. 왜요? 주식 때문에. 이분이 어떤 날에는요 화학 좋으신데 어떤 날은 너무 안 좋아지셔서 나 건들지 마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분 인생의 온도가, 심지어 그분의 예수를 믿는 일의 깊이에 그날의 주식시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에 주로 그걸 봅니다. 아니 일단 그것부터 봐요. 5,000불 올랐다 그러면 신이 나서 교회 오고요. 우리 교회 분 얘기 아니에요. 저기 어디 있는 분.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목사의 바람은 조금 달랐어요. 물론 현대를 살아가야 하니 저도 여러분도 당연히 경제와 재정에 대한 관심 갖는 게 당연하죠. 좋은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요. 우리 교우들은 자존심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거기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존재잖아요. 심지어 우리들 중에 많은 분은 직분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가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 믿는 예수고 한 번 드리는 헌신이면 당연히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 두고 그 나라의 가치에 맞추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되뇌인 말이 이거잖아요.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느끼며 아버지 꾸시는 꿈을 나 꾸게 하소서. 그 큰 그림 하에서 나를 보고 김해제일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결국 그날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설 때 뭘 가지고 평가받을 것이며 어떤 상급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나의 영생이라는 시간을 영위할 것이냐. 여러분, 그걸 보고 거기에 민감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순간순간 바뀌는 이자율이나 주식의 그래프에 따라서 우리 삶의 색깔이 바뀌고 행복했다 슬펐다를 불규칙하게 반복하며 심지어 그걸 가지고 오늘 교회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기억하세요? 청년의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떠남의 신앙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바른 신앙 생활은 원래 이것저것 좋은 것에다가 예수 잘 믿는 걸 하나 더 보태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떠남을 전제로 한다는 설교였어요. 다른 삶이 있다는 거죠.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인생의 태도에 대한 떠남이래요. 정말로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사느냐, 그 도전이었어요. 둘째는 옛 가치관에서의 떠남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사느냐, 그걸 말해요. 셋째가 인생의 목적에 대한 떠남입니다. 말로만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죠.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실 때 그 도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이 태도에 관한 한 새로운 욕심을 가지고 새 출발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분명 소유, 재물, 성공, 형통, 그리고 높아짐 등등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하게 잘 다루어야 되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만, 디모데 전서가 얘기하는 정함 없는 재물에만 있다면, 여러분,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늘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오미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내 삶의 주변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거하고 계시며 어디에 무슨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전혀 시선을 둘 수 없을 만큼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제 정신을 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날의 나오미가 되자는 거예요. 그 나오미처럼 해가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오늘 내 삶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다가오시고 추적하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행함과 섭리를 알아채시고 그 섭리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고 결국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움직임과 섭리에 나 자신을 맞출 것인가를 고민하며 거기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나오미가 룻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한순간 그분의 섭리를 본 거예요. 그러자 자기 모든 것을 맞추어 거기에 된 거죠.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에 행하고 계시는 어떤 일과 섭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내 삶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보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소망을 놓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보기 때문인 거죠. 우리 복음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떻게 해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습니까? 자연스레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에 관한 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치채고 그것을 바라보는 일에 관한 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능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아채는 습관과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바로 그런 순간이요. 하나님이시다. 당신을 발견하게 되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여러 등장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개야 잘 듣거라 이렇게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저는 그거 믿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쉽죠. 그런데 성경과 역사와 우리들의 경험을 보면 그분은 그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신비한 꿈을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불안한 양심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상황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 중에 바뀌는 내 기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강단에 있는 저 설교자를 통해서, 곤고한 질병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또 가장 흔하고 가장 분명한 방식은 항상 당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외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합니다. 그런 선한 욕심들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만사를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식하며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을 들어 그날의 나오미처럼 당신께서 뭔가 행하시는 섭리를 보고 느끼고 자연의 내 삶을 그 섭리 아래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명을 향해 도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놀랍고 대단한 일이 실제로 시작되도록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삶 주변에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채고 거기에 나 자신을 조율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